그래서 어쨌든 테너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요 성육신, 요 행복한 교환, 요걸 한번 우리가 여기로 우리 눈을 돌려보자.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3페이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예, 한번 읽어보면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3페이지 두 번째 단락.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5가지 구속 모델들을 발전시켰다. 속전 모델 또는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 대리만족 모델, 도덕 감화 모델, 형벌 대속 모델, 행복한 교환 모델이 그것인데, 이 5가지 모델의 모든 모티브들은 성세에 기반한 것이지만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구속의 방법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낳았고, 5가지 모델들은 서로 사실은 영향을 주고 받았어요. 예. 테너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한국에는 불행하게도 잘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분이 이제 스코틀랜드 학자인데 T.F. 토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바르트의 저작을 영미 쪽에 이렇게 번역해서 교회고역도 이렇게 번역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어쨌든 이 T.F. 토런스라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속교리를 성육신과 연결시키고 루터의 행복한 교환 모델에 주목하게 됐고, 구속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신화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신화와의 관계성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행복한 모델과 그 다음에 성육신 교리는 좀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 T.F. 토런스에서 배웠다. 근데 T.F. 토런스를 깊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주무신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T.F. 토런스를 뺐어요. 제 논문에 있는데요. 근데 13번 각주 문장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테너는 이 문장으로 많은 구속교리를 재해석하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거든요.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보면은요. 13번.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동일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은 구속의 내적 핵심에 속한다. 뭐냐면 구속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요. 테너는 이를 통해 여성신학자들이 지적한 구속교리 자체가 가진 독소적인 요소들을 구속교리에서 단절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테너는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과 행복한 교환 모델 기저에 성육신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이 모델은 브라운과 파커, 죘레, 윌리엄스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모델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대리적 만족 모델과 형벌 대속 모델을 타겟으로 삼고 비판하는데, 테너의 분석으로는 이 두 모델은 성육신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좀 우리가 이제 조금 접어놓자. 그러고 우리 요거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게 이제 테너의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요. 4쪽에 보면은 4쪽에 보면은 세 번째 줄의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세 번째 줄. 찾으셨죠? 네, 테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구속의 뜻을 구속의 영어 어원을 밝힘으로써 명확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구속 교리할 때 구속이 뭐냐고 한다면 예, atonement라는 단어를 써요. atonement, redemption 이런 말도 써지만, 네, 테너는 구속의 참뜻은 예, 우리 인간을 성육신 사건 속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 하나로 되게 했다. 그 화해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셨다. 예, 그게 바로 구속이고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속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우리 구속을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의 삶 속 어디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구속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십자가 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at one ment.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들로레스 윌리엄스가 말한 통찰력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아까도 우리 저 여자분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런 해석들이 좀 위험한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해석을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은 들로레스 윌리엄스가 어떤 전통에 비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볼 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 비전, 삶을 보고 생명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주류 신학자들한테 던진 거잖아요. 예. 일단 막 던진 거죠. 하나. 야, 옛다 그거 하나 던졌는데 캔트린 테너가 딱 받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맞아. 예수의 삶을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삶과 죽음을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같이 하셨다는 그 연합사건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게 구속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전부터 알게 됐죠. 예전부터 알겠는데 그것을 이제 테너가 명시화시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우리가 성육신 전체로 구속을 다룬다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예수의 순종이라는 선한 행위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급진적으로 굉장히 초월적인 분이라. 우리한테 뭘 바라시는 게 없어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자기 희생적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서 수반되는 일도 아니고 율법에 따른 법정적 요구를 채웠기 때문에 이 형벌설, 형벌 이것도 아니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희생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만족하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 구속됐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해버린다면 하나님은 너무 늦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너무 늦게, too late.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구속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하는 행위를 하고 계셨다. 예. 각주 15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가 되죠. 예.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은혜스러운데 나 막 울고 그랬는데 이거 읽으면서 이와 같이 테너는 성육신을 통해서 대리 만족 모델과 형벌 대성 모델에 존재하는 전형적인 구속의 방법인 법정적 또는 계약적 방법과 단절시킬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기로 결단하셨다. 성육신 사건으로 지명되었고요. 그게 구속이라는 거죠. 따라서 테너는 구속교리를 거부하는 여성 신학자들과는 반대로 바로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에는 구원하는 무엇이 있다.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같이 하셨고 그 삶의 결과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도 구원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녀도 죽음과 희생자 만들기 그 자체에는 구원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했어요. 강조해요. 그렇지만 테너는 여성 신학자들이 우려한 십자가의 잔혹성과 부적적인 측면은 그런 부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떠냐. 구원될 필요가 있는 세계와 동일시된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아주 어그러진 세계, 왜곡된 세계, 그 죄된 세계를 상기시킨다. 그렇게 보자, 우리 십자가를 볼 때.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방법은 십자가의 공포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말씀의 성육신이 치유하기 위해 보듬은 세계의 고통들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꿰뚫지 않고는 이 세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삶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 자신
자신의 희생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가 그런 어두운 거, 인생의 굉장히 신비적인 고통, 좌절, 죄, 어두움, 어그러짐, 못생긴 것들, 보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꿰뚫지 않고 우리가 구속을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테너는 구속교리의 성육신적 이해를 통해서 희생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희생의 이미지도 한번 새롭게 해석해보자. 이 성육신 모델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 십자가는 구약성서의 희생제사와 현대 예전적 관행의 틀 속에서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제사로 받아들여졌고, 속죄제사에서 제공되는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해는 희생을 만족이나 형벌의 의미로, 희생을 드려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시키는 것으로 왜곡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테너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얹는 제물 드리는 방식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희생제사를 하거든요. 구약성경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죠? 맨정신으로는 읽을 수 없는 책이잖아요, 레위기. 너무너무 지루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왜 짐승의 각은 뜨는 건지, 웬 놈의 제사의 종류는 이렇게 많은 건지. 근데 그걸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희생제물에 손을 얹을 때 그게 뭐냐면 제사장과 희생제물이 서로 교환된다는 의미를 말해요.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테너의 그 주장으로는. 그래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제물과 제사장을. 아까 같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이 제사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한 하나님이 파기되지 않은 신실함의 기초 위에서 교환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 씻음을 받는 이유가 유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제물에 손을 얹으면서 교환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물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 때문에 구속받는 건 아니에요. 제 씻음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미 결단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 구원이 이미 거기에 임했다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교환되는 거예요.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제사하도록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이라는 것에 또한 새로운 재해석도 이제 테너가 해내는데요. 여러분 희생 좋아하는 분 계세요? 혹시 난 희생 막 하고 싶어. 희생이 최고야. 인생 최고의 가치야. 예. 저는 이제 3남매 중 둘째, 딸이 저 하나인데요. 너무 많은 희생을 하고 자랐거든요. 예, 뭐 이렇게 과자를 사면, 오빠하고 이제 남동생이 있어요. 예, 양보해라. 양보하고. 막내잖냐. 양보하고. 뭘 과자 한 봉지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희생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저. 막 자기 포기, 희생 이런 거 싫은데. 근대적인 의미에서 희생이란 자기 포기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대에서는 제의적인 문화가 없기 때문에 제의적인 문화가 걷어졌을 때 그게 사라졌을 때 희생은 자기 포기고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고대의 제의적인 상황에서 희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경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테너에 의하면 그것은 제의 후에, 예전 후에 속죄 제물을 이제 다 각을 뜨고, 뭐 불 태워가지고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화목제 같은 거. 남는 걸 서로 나눠 먹는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즐거운 경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즐거울까? 즐거운 경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5페이지를 보면 따라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기쁨이 속죄제의 전제이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고 서로 나눠 먹고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이. 희생을 해야
이렇게 교제가 되고 친목이 도모되고 이런 장이 열린다는 그렇게 좋은 즐거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옛날에는 희생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테너는 과연 이거를 현대에 정말 지금 나중에 좀 질문도 받겠습니다만 현대에서 이런 희생의 의미를 곱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테너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테너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원시킨다는 구속이론이 희생제의에 있어서 죽음의 중요성을 너무 과장한다고 봤어요. 예. 희생제의의 중심은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뭔가가 발생하는데 희생으로 인해서 친교, 화목, 교제, 생명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너무 우리가 죽음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그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 이는 레위기 17장 11절을 인용하면서 테너는 십자가상의 희생의 의미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피가 갖고 있는 생명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해가지고 수혈을 많이 받았죠. 예, 수혈 받아가지고 사실 생명은 피에 있다 이런 게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생명은 피에 있지. 그래,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피에 조금 약간,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이다. 죽음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그게 이제 테너 의미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보면 테너는 제의적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처형으로 인한 희생의 이미지도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네,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제가 아까 다 좀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곧 희생 제물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부터 볼까요? 두 번째 문단. 그래서 이제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은 희생 제물이 되는 죽임당한 분, 인간 예수라는 거잖아요. 인간 예수인데 인간 예수가 희생 제물인데 희생 제물 때문에 이게 뭐 하나님이 유하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느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 제의의 방향은 구속교례 그 제의의 방향은 그 속죄제의 제의의 방향은 인간을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게 아니라 인간을 향한 인간의 복지를 위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희생은 고통과 세 번째 줄부터 좀 볼까요? 찾으셨나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가 두 번째 문단은 좀 지루해서 건너뛰었습니다. 괜찮죠? 더 좋으실걸요? 네, 희생은 고통과 죽음의 상황 속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수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간을 위해서 죄와 죽음이라는 짐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예수의 인성이 희생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테너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희생이란 말이 문자적으로 성스럽게 만들고 거룩하게 한다는 뜻을 지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갖고 있는 아까 즐거운 거, 교제,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희생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어원을 뿌리를 캐서 이게 성스럽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의를 통해서 죄의 세계 안에서 공경에 처해 어그러져 있는 인간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성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건너뛰어서 성화가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예수에게로 왔고 부활할 때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고 정결한 영숙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가정 속에서 성화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써 성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성화시키는 방식은 희생 동물의 피 안의 생명이지 죽음이 아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거다. 성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희생이라는 것이. 그리고 맨 마지막 문단이 사실은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이 부분을 좀 누가 좀 읽어주실까요? 저 혼자만 읽으면 좀 심심하니까. 네. 누가 좀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네. 5페이지 마지막 문단. 나는 정말 잘 읽는다. 난 나레이터 같은 거 해봤다. 이런 분들. 예, 웃으시는 우리, 환하게 웃으시는. 네,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희생이 제사드리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석시키는 사회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희생제사는 언제나 제사드리는 자와 신과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누가 식사교제에 초대받고 못하느냐, 누가 희생제물의 어떤 부위를 먹느냐, 아니냐 등의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가 흘린 피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속죄일의 대제사장 같이 지성소에 접근할 수 있다는 네, 희생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재해석하면서 테너는 사실은 이게 사회학적인 문제다. 네, 모든 그 거룩한 곳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지성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와 배제 당하는 이 세상의 약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사실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오픈되어야 된다. 네. 사실은 희생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장 너무 잘 읽으시는데 그 다음 문단도 읽어주셔야겠어요. 너무 탁월하세요. 예수는 그의 죽음 전에도 후에도 우리를 먹이시고 영양을 주시려고 주신 생명을 주는 희생제물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선한 일에 사용함으로써 살아있는 제사가 되면 된다. 어떤 희생도 죽음 안에서 성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위해 사는 삶 속에서 성스럽게 된다. 번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대신 인간의 생명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절한 희생을 해야 한다. 인간이 하는 이 희생의 산 제사의 방향은 하나님의 것과 같다. 즉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인간 삶의 죄의 효과를 전복시키는 쪽으로 향해 있다. 이웃에 대한 섬김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 네, 그 제사의 방향은 언제나 인간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의 복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실천적인 함의도 가지고 왔습니다. 테너가.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못다한 얘기 마지막에 나중에 말씀드린다는 것이 뭐냐면 아까 그 토런스라는 신학자에게 성육신의 중요성, 그다음에 행복한 교환 모델, 그리고 하나는 신화라는 모티브를 배워왔다고 했잖아요. 예. 신화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처럼 사는 것, 하나님 닮아 사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학의 구원론은,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인간의 죄를 굉장히 강조하고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구원 은총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신칭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구원론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좀 한번 이렇게 들어두세요. 예. 그런데
성경 안에는 사실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는 로마서의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 그런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그런 신화로서의 구원론의 모티브도 사실 성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개신교, 특히 개혁신학 쪽에서는 이걸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하면 어떻게 좀 뭐랄까 신성 모독처럼 받아들여져요. 신화가 성화랑 같은 비슷한데요. 그 성화보다 좀 더 이신칭이야 그 성화를 같이 결합한 경험이라고 하면 결합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죄를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신화를 말하는 분들은. 동방정교회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구원론인데요. 테너는 사실은 성공의 신자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개혁교회 신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닮는 거를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구원론의 문제점이랄까 하는 건 뭐냐면 믿긴 믿는데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를 않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세상은 왜 이런 겁니까? 전부 다 이제 하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하야하라. 엄마도 하야하고 싶다. 엄마한테 진짜 하야하고 싶다. 내가 그랬어요. 다른 건 하야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는 진짜 하야하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신칭이라는 구원론의 약점은 굉장히 강점도 있어요.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공로 사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닮는 삶, 성화에서 성화로 이끌어주는 도인이 참 약해요. 구원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괜찮아. 너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그래, 하나님 다 용서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값싸는 종 안에 살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점도 있습니다. 저 개혁신학 저 사랑하고요. 좋아요. 좋은데 이런 약점이 좀 있다. 그런데 이제 신화교리에서는 신화로 이렇게 구원을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가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을 닮는 거라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 같고 좀 인간이 어떻게 지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될 수가 있겠느냐. 우린 죄인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테너는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는 신화의 길로 갈 수 있다. 무작정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조건을 달죠.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닮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이제 토마스 토런스에서 T.F. 토런스한테 배워온 거기도 하고요. 개혁신학자긴 한데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테너가 말한 그 성육신 모델, 구속의 성육신 모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혼돈스러우시죠, 여러분?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 4번을 제가 좀 정리하는 문단을 썼는데요. 이거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그 뒤에 있는 남자분 좀 읽어주실까요? 잘 읽으실 것 같아요. 네. 매주 설교단에서나 성경 공부 시간에 만나는 여성 성도들은 한국 사회와 교회의 가부장제로 인한 크고 작은 혐오와 차별, 희생의 경험 속에서도
구속 교리를 포기하는 대신 기독교 안의 핵심 교리인 십자가를 관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신자들은 신앙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신념인 교리를 통해 이 세계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동의를 얻기 때문이다. 우리는 테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이 세계의 고통스러운 율곡을 건넜기 때문에 약자들과 여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테너는 십자가 위에서 세계의 악과 죄가 폭로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테너의 그 발견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피로 하나님의 삶에 참여할 수 있다. 테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고 유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로 사랑을 체감하고 회복해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을 하도록 돕는다. 또한 테너는 십자가의 희생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화목제사와 성만찬적인 뜻을 지니고 있고 이것은 모든 차별의 철폐를 의미하는 사회정치적 함의를 지닌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이와 같이 우리는 테너의 성육신 모델의 도움으로 구속교리가 여전히 기독교 신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교리이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테너의 모델이 혐오와 배제의 논리에 의해 십자가를 져온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십자가 의미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그 내용들은 마쳤는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뭐 설명한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십자가에 대한 궁금한 점, 뭐 강의 그 발제물에서 뭐 궁금한 거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갖기 전에 제가 조금 제 얘기를 한다면 여성 신학자들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구미정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랑 구미정 교수님 굉장히 다르죠? 예. 또 다음에 오실 분, 그 다음에 오실 분 다 다르실 거예요. 정치적 스탠스도 다 다르고 또 전공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의 여성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아이였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그래서 교회 신학교를 갔고, 거기서 훈련받았고. 근데 급진적인 여성 신학자들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교회 안의 여성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성 신학이라는 것이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중화되지 않는 거는 교회 안의 여성들을 설득해내지 못한 아카데미아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전통과, 어떻게 보면 여성 신학자들이 이 캐서린 테너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통과 성서 안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해석하고 실천할 것을 찾고 싶은 여성들에게는 그 대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 저의 의무가 아니고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테너를 제가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여성 신학자 그룹 안에 들지도 않은 테너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